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분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과분한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PPT에 보면 엄청난 선물을 받은 한 남자가 나오는데요. 저렇게 과분한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과분한 선물을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나는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또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마음을 선물에 담아 주셨을 때 감격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분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내가 그 선물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저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분한 선물을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한 사람은 이 과분한 선물을 받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갑작스레 받은 이 선물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는 조금만 상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느 날 한 남성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는 단번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내용이었어요. 마치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지금 이 전화의 주인인 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병원에 달려갈 것입니다. 자신이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병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고 소식보다 더 끔찍한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이 쇠했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또 그 아이를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이나 기다려서 드디어 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 그 고귀한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체,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다 쏟게 하고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성경 이야기는 굉장히 신속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남성은 자기의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십니다. 됐다. 그만. 이제 됐다. 너는 이 시험에서 합격했어. 그러니 칼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급하시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 이 남자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유혹에 빠져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시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테스트였음을, 그 사람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테스트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한 이 남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는 아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의 편에 서서 무엇인가 말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기보다 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앞부분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시험 사건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에게 과분한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22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선물은 전심의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번제단 앞에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들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분이셨어요. 너무 그의 인생에서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를 부르셨고 그와 늘 함께 하셨고 그가 알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늘 경험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를 지금 말리십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빨리 끝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산을 내려가서 빨리 집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3절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눈을 들어 살펴본 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테스트가 끝났다고, 너는 이제 100점이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거기서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무언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우리 한 수량이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심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을 누가 준비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려야 할 그 자리에 그 수량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자세로 예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번제단에 올려놓은 동물 대신에 원래는 자기 아들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들을 내려주시고 그곳에 동물을 아들 대신 올려놓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생애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린 것은 이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량을 주시지 않았지만 수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전부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면 그것이 예배 자리가 되고, 내가 직장에서 퇴근할 때 몸은 힘들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 돌아가셨는지, 주님 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그 주님께 반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더 큰 감동과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서 샘솟아 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프랑스 스필과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법의 기준을 들이댔을 때 평생 교수형에 10번 정도 처하지 않을 만큼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착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로 봤을 때 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커녕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치르면 모든 인간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 그 형벌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시고 진노의 잔을 그 아들에게 부으사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주 앞에 서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과분한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과분한 선물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는데 몇 점을 맞았을까? 저는 그가 인간이라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100점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2절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바로 그 일을 준행합니다. 그 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새벽에 길을 나섰고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또한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단어 하나는 뭐냐면 확신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께 100점이라는 영광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우리가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모리아산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냥 없던 것으로 하시죠.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해도 이것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도피형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번만 좀 넘어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타협형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삭에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 손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야.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저 자녀에게 정말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때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 알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분이야. 아빠는 너를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셔. 그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그곳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14절 보시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뒤에 보면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용기를 줄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확신 없이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마음의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돈이나 자녀, 성공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확신과 변화는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그럴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엄청난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와 같이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깨지지 않았음을 말씀하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엄청난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의 내면은 더욱더 단단해졌고 더욱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당대 살다 죽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의 소식에 가득 찰 그날을 소망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심을 그는 알 수도 없고 그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서 우리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로 인해서 정말 참된 확신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반응이 어떠한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순절을 마쳤을 때, 부활주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얻은 선물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이 과분한 선물을 아브라함은 순종함을 통해서 얻었어요. 단지 순종함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엄청난 선물을 말씀하시고 난 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하반절에서 나오는데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그가 순종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매 순간 그에게 돋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3절, 22장 3절 4절 보시면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 드릴 곳으로 출발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불평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또 6절에 보면 그는 진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한 7절, 8절 보시면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그는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3절부터 10절까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준행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순종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람보다 좀 더 지혜롭고 강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아무리 내 감정이 맞고 아무리 내 경험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37, 3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다 이 말씀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핵심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보다 가족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고 너희들이 가장 집중하고 너희들이 가장 따라야 하고 너희들이 가장 정말 섬겨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날마다 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과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와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하나의 선택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고 다른 길이 없음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신 이재기 목사님이 쓴 안전지대를 떠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모르는 좋은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잖아요. 욥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한순간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미래, 지금은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하지만 터널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놀라운 축복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고 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온전한 믿음, 그 완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과분한 선물을 그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대치에 맞는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선물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물만큼 완전한 사랑을 담은 것도 없죠.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이쁘고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칠고 잔인함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을 찾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이죠. 또한 선물에는 리본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는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참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과분한 선물을 정말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 그 책의 한 부분을 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한 글귀가 있었는데 참 제게 감동이 돼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님의 온화한 얼굴을 찢어놓은 그 고통의 면류관, 살과 나무를 뚫고 주님을 매달아 놓은 세 개의 못.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쓰디쓴 해움과 살과 찢는 창, 주님의 얼굴에 뱉던 그 침은 무엇입니까? 꼭 십자가여야 했습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고통의 6시간보다 덜 잔혹한 죽음도 있지 않나요? 오 주님, 난감하고 당황스럽다. 최대한 낮고 작은 목소리로 그분께 묻는다. 주님, 이런 걸 물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과분한 선물에 여러분의 손을 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의 가시 면류관을 만져보시고 그분의 몸을 지탱케 했던 대못을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위해서 쏟으신 그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속삭임이 여러분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바로 너를 위한 일이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과분한 선물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